네, 오늘은 이제 7날이 창세기 1장 7날이 끝나고 2장 4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한번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언제 날짜를 잡아서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죠. 뭐 잘하면은 2장이 끝날 것 같고, 자 4절은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2장 4절을 보면은 문단이 이제 둘로 나누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내력이니까지가 이제 같이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문장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냥 시작으로 보자. 그래서 여기서 또 톨레토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내력이라는 단어가 톨레토트라는 단어로서 창세기에 10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문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요 10개를 가지고 창세기를 나누어 놓고 보게 되죠. 그러나 그냥 고전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4개의 사건과 4명의 족장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하고 톨레토트로 보는 거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두 방향을 한번 성경을 다 읽어보면 좋죠.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성경 읽을 때는 안 써먹어요. 이 방법을 왜 여태껏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놓고 이 문장을 읽었는가를 생각을 하고 읽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톨레토트 10개의 이야기라고 하면 10개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누어 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방식대로 따라가면서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코치를 딱 주면은, 어떤 책이 이렇게 보라고 안내를 해주면은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요. 학생들은 할 수 있는데 학생들도 막상 해보면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이걸 갖다가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부터 들어가지고 아무튼 많이 읽으려고 달라드니까. 근데 많이 읽던 언제 하든 한 2, 3년만 세독을 하든 네독을 하든 계속 읽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그럼 그게 몰입이 돼가지고 성경이 남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시간들이 인생에 꼭 필요한데,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여기 1절과 비교해보면 어때요? 첫 문장을 2장 4절과 창세기 1장 1절과 9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므로 좀 뭔가 비교를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껑축 건너뛰는 기법이죠. 2장 4절부터는 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촘촘하게 일거 원약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놨다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곧 안식이다. 베리스트가 원하는 건 바로 안식까지 오는 거다. 그래서 안식이 들어온 사람이 베리스트다.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게끔 해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들을 압축을 시켜서 결국은 사람이 주 관심사가 되는 이야기로 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7날도 사람이 안식하는 것까지가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고, 여기도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 알고, 여기서 나오는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될 생각이죠. 기존의 성경 읽기는 그냥 남자가 만들어지네 아담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멈췄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데 요 방법으로 구원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사람, 둘째 사람 성경은 이제 이렇게 나눠놓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도 몇 군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첫사람, 둘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2장 4절 이하에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봐야 할 게 그러면 첫사람이냐 둘째 사람이냐는 거예요. 표피적으로 읽는 사람에게는 첫사람으로 읽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베리스트를 시작했을 때에 읽는 방법이 천지 창조가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관점으로 2장 4절도 읽게 되면은 첫사람이 아니고 둘째 사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그 첫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둘째 사람을 통해서는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 1장 1절부터 두 방법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뭐만 읽어져요? 그냥 수평적으로 읽어지는 그 이야기만 보고 어떤 사람은 수직으로 뭔가를 다르게 보는 시각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해주는 거는 보는 눈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그걸 성경은 어두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건 장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이 눈을 열어주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보던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르게 보여야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된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위에서 1장 1절에서 천지를 만들어지는 내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반복되는 거냐 두 번 창조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두 번 창조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반복된 내용이다. 근데 이 반복된 내용인데도 여섯째 날과 관계돼서 반복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관점으로 이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일곱 날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톨레토트라는 말은 그냥 이야기라는 거죠. 구성된 이야기가 그러니까 앞으로 창세기가 몇 번을 설명해 주겠다? 읽어보냐를 10번 설명해 주겠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합의를 이렇게 하죠.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앞으로 창세기가 몇 번 설명하겠다? 10번을 설명하겠다. 그러면 이제 읽어보로 설명되어진 게 열로 나오는 방법이죠. 그럼 열은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어떻게 가져간다? 한 이야기로 가져간다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이 10개의 스토리를 하나로 완성하는 자가 요셉이라는 거죠. 그러면 5장에, 이제 11장에 와서 보면은 셈의 족보가 그걸 하나로 또 가져가는 이야기고. 그래서 5장 족보하고 셈의 족보는 전부 10명씩 기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톨레토트가 10개 나오는 거하고 5장의 족보가 10개, 이름이 10명이 나오고 11장의 족보가 10명이 나오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저자는 뭔가를 지금 작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줄 거라는 거를 가지고 간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이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로 그쵸. 내놓는 거죠. 완성한다. 그런 글 쓰기 전에 그쵸. 우리가 서론을 목차를 만들어 줬듯이 목차가 있다는 거. 구조를 그렇게 해놨는 거예요. 예, 구조를. 그러니까 지금 뭐 논문을 쓰거나 할 때 글을 쓰는 방식들이 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론, 본론, 뭐 결론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듯이 성경도 이미 그 당시에 그게 있었다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충분히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학문이 다듬어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지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후퇴했다곤 하지만은 후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시대거든요. 더 난도질해서 더 벌려놓고 더 쪼개고 더 분명하게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성경 보기는 매우 편리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잘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활용을 하고 있지 보편화되지 않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화라는 건 결국 그냥 읽으면 되는 거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읽으면은. 근데 읽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읽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패턴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원래 지금은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목차만 쫙 보고 벌써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알고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야. 성경은 그냥 아주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내가 난도질해서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가서 그냥 그대로 묻혀놓고 읽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진짜 성경은 최고로 많이 배운 그 학문을 가지고 진짜 덤벼들어야 될 건데 근데도 안 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도 그 성경이 거룩한 책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그걸 갖다가 뭐 변경한다든지 더 붙이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아주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봐. 그 영향이 되게 크죠.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의 적용은 뭐냐 하면은 언저자가 말을 하고자 하는 거를 해석해 주는 게 적용이라고 하거든요. 해석학에서는. 그러니까 해석학도 되게 발전을 한 거죠. 적용 그러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내가 적용하는 정도에서 멈췄어요. 내용을 그렇게 강조를 안 했거든요. 해석도 빈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균합책 성경 공부의 3대 요소가 관찰, 해석, 적용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보면 관찰, 해석, 적용 그러면 관찰, 해석까지는 잘 오는데 적용 나오면 다 망쳐버리거든요. 본문하고 상관없이. 근데 나 관찰도 앞뒤 문맥도 살피지 않고 그 본문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내가 그냥 만들어내는 성경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 보는 게 통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간통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흐름 속에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많은 책들이 그걸 제시해줬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지금은 너무 많은 책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책들이 항목별로 전부 이 성경은 이렇게 읽으십시오. 이 성경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라고 다 책이 나왔는데 막상 그 책을 읽어보니까 더 어려운 거야. 그런 측면도.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소비자들, 이 책을 읽고 성경에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기 수준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책을 만들어도 전혀 배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 정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권이죠. 자기들끼리만 보겠다는 심보죠. 아주 나쁜 심보죠. 왜냐하면 보편화 시켜줘야 되는데 보편화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나온 책들을 봤을 때 보편화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렵거든요. 이거는. 전혀 뭐 알 수도 없는 일반 문학에서 사용도 안 하는 단어들 갖다 써놓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 보고 사전을 찾아보다는 식으로 뭐 단어를 갖다 쓰고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가 학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보편화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남의 걸 인용만 하지 말고 자기가 진짜 소비자들에게 맞는 그 수준에서 맞춰서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못 한다는 거죠. 자기도. 인용은 하고 자기가 글이 뭔지는 아는데 실제 가르칠 때 써먹을 수 없는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도. 원래 교수들이 쉬운 말을 어렵게 말하는 교수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이 없는 거죠. 가르칠지 모르는 거죠. 잘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철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천지라고 해놓고 여기 또 하늘 땅 그래요. 참 재밌죠. 그냥 천지는 천지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는 한문으로 해놓고 하나는 한글로 해놨어. 그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용어에서는 이 용어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는 한문을 써놓고 하나는 한글로 써놨어요 지금. 그래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지금 본문이 사람이라는 데 맞춰져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직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볼 때에도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결국은 어떤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줄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다시 가져온다는 거죠. 성경이. 그러면은 첫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렇게 일곱 언약까지 봤는데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사람은 뭐다? 땅으로 내려오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땅으로 내려오는 그리스도. 그러면은 베레스트를 더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관점에서? 청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더 정보를 주는 이야기죠. 어떤 정보? 베레스트와 하나님의 형상과 안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트가 결국은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거하는 게 누구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이 베레스트의 집이 되겠죠. 그죠? 그죠? 에덴 동산이.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이야기죠. 그죠? 만들어진 이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네 강을 통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러면 성경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게 일곱 언약보다도 더 확대돼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내용들이. 성경이 자 일곱으로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 일곱을 에덴 동산이라는 데로 가져와서 일곱을 내가 다 넣어놨어. 요 안에다가. 그래서 요 이야기가 이해가 되면은 다음 문장에 또 넘어가면 요걸 또 해석하는 걸 네가 볼 수 있을 거야. 성경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계속 기록되는 방식이. 근데 이제 우리 여태껏 읽기 어떻게 읽었어요? 개별적인 사건이고 개별적인 이야기로만 읽었다는 거죠. 성경 읽기가.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 방법으로 또 설명을 해석을 하고 이 방법으로 또 설명을 하고 계속 설명을 해서 그리고 완료시키고 또 복선을 깔아서 또 넘어가고 이런 기록 방식이 기록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가 한번 끝나고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뭐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는 지금 5절에서 보니까 어떤 표현이에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치. 사람이 땅을 없다.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없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아, 하늘에서 와야 될 사람이구나. 땅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창세기 1장 2절에 예. 혼돈과 공허가 예. 지금 5절에 예. 비가 없고 예.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예. 들에 초목이 없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육을 입고 오는데 죄는 없다. 이제 그 표현이 여기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가 임하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배경상 똑같이. 과거에는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이 흙을 그렇죠. 해가지고 코에 뭐 예.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이 그냥 이미지를 표현을 걸었는데 1장으로 가져가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이제 그 상태가 지금 요 상태라는 거죠. 요 표현되고 있는. 그러니까 불임 상태들 또 뒤로 더 가면은 예를 들어 눕기 같은 데서 보면은 뭐가 임해요. 첫째로 임하는 게 기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에 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몰아넣고 그래서 다 죽여가지고 두 여자만 나오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와 같다는 거죠. 구성하는 방법들이. 항상 성경이 그런 식의 그렇죠. 패턴이 이제 스토리를 구성할 때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뭐 14대 구성을 해서 마태복음 내려와서 결국은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딱 해놓고서는 정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여기에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기록 방식이. 그래 생각하면 그 마태복음 14대 그거는 전체가 불임 상태네. 그렇죠. 다 지금 뭔가를 이렇게 결국은 이거 예수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또 성경의 스토리는 어찌 보면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고정시켜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단순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최고의 글이라는 거야. 최고의 왜 문학에서 왜 최고의 경전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최고로 뽑을 수밖에 없는 게 글을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을. 거기에다가 또 한 그 스토리를 완료시키고 또 컬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학대에서 또 나가고 또 그 구조도 아까 말씀한 대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표피적인 의미와 좀 내면적인 의미 또 그런 뜻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책을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읽으라 그러잖아요. 고전에는 그나마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결국 나와봐야 100개다가 쓰는 정도라는 거죠. 그런 책을 하려면 이 생각이 이 사고가 말하는 깊고 복잡해야 되는데 그런 책을 써도 읽을 사람이 아마 적을 거.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읽을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죠. 그런 책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읽을 때마다 깊이가 달라지니까 내용이 달라지고 스토리가 그만큼 자기가 성장하는 게 보이고 또 우리 성경 읽기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처음 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읽으니까 스토리가 읽어지고 스토리 내용이 뭔지 알게 되고 그 내용이 종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간 답이 이거네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읽는 방법도 스토리가 인도해로 가는 대로 또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성경이 정말 해석되는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각 건이 가지고 있는 역할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많이 읽는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를 자꾸 쓰는 거거든요. 읽지 않고 그냥 토막난 지식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고사전 같은 게 그냥 톡 치면 다 나와버리니까. 그럼 어디에 뭐가 나오면 어디 사용된 걸 아니까 그걸 가지고만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약업 빠진 생각이죠. 기본이 안 된 상황에서 그걸 하면 안 되는데 기본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기본기가 없다는 거죠. 모든 운동에 기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기 중요하지. 네,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본기가 만들어지는 근육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성경 공부도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절까지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죠. 그죠? 지금 뭐가 없다, 비가 오지 않았다, 또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초목이 없다, 밭에 채소가 없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를 이제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사용되지 않은 단어가 뭐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고, 여기서는. 그래서 언어로 이제 찍어보면 알겠죠.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됐고 어떤 단어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 단어인데 그 새롭게 된 단어가 먼저 쓴 단어가 어떤 게 또 맞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성경 읽기가 잘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본인이. 자, 그래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았다, 땅을 갈 사람이 없다,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죠. 그러면 이제 들하고 밭이 구별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밭은 원래 채소를 그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 방법이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앞에 셋째 날에서 분명히 구분이 그냥 어땠어요? 그냥 풀이잖아요. 그 다음 채소 단계, 그 다음 나무로 가는 이야기였죠. 열매를 맺는 셋째 날에서.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는 하나는 들에 있는 거고 하나는 밭에 있는 거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화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내용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구분이 돼야 요셉의 꿈에서도 이제 사용되는 용법을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셉의 꿈에서도. 요런 걸 이해가 돼야만 창세기 내에서도 벌써 요런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강야라는 단어는 어휘가 해당되는 거예요. 들과 관계된 용어가 될 수 있고, 밭 그러면은 또 뭔가가 사람이 갖고 오서 내놓는 장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둘 다가 물론 같은 성전 개념으로 가지만은 결국은, 그죠? 이것도 성전 개념으로 가거든요. 이 용어들이 들이나 밭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성전 개념인데 어떤 성전이냐는 거죠. 율법의 성전이냐 진리의 성전이냐는 것과 또 보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다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다 단어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해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다. 그렇게 이제 딱 눈치채를 채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이 없다는 데 관심이 제일 많아야 되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지금 앞에서는 뭐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땅을 갈 사람이 없다. 땅을 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결국 씨 뿌리는 비유에서가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을 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열매가 오면은 땅이 갈아진 이야기고 다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죠. 뿌려지고 뿌려지면은
길가밭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뿌려지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는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성경이. 그 이야기가 스토리라는 거죠. 성경의 스토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스토리도 그런 스토리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자, 간신히 지금 옵고지. 근데 이제 그 옵고에다가 있음이 뭔지 가르쳐 줄게. 그럼 옵고는 날로 구별을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노만 났잖아요. 그죠? 어떤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그 개념에 속하는 거예요. 옵고는. 근데 사람이 만들어지고서부터는 뭐예요? 체험. 이게 4, 5, 6이 된다는 거죠. 표현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들여다 볼 구멍이 되게 많죠, 지금. 아, 이렇게도 또 보여지는구나, 이게. 1, 2, 3으로도 보여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장면에서부터는 채워지는 장면.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펼쳐놓은 이야기를 에덴 동산도 싹 가져옴으로써, 종합해주는 이야기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일곱을 펼쳐놨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한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몽뚫어 놓는 이야기죠. 이렇게 모아놓고 있죠. 시선을 확 펼쳐놨다가 시선을 쫙 좁혀주는 이야기죠. 사람 쪽으로. 그렇죠. 예, 좁혀주고 있는 거지. 예. 그 결국 이제 우리 그 내면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건지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자꾸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 이걸 글을 읽지 말고 그냥 영상화 시켜서 그림으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일장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그림까지 이렇게 맞춰보면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저자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글 읽기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직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고 아직 이제 계시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은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초반부가 서막이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자, 그러면서 이제 안개만 땅에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 날도 셋째 날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개라는 단어는 이게 샘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안개라는 단어가 물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물은 결국 눈이잖아요. 눈이 운물이고 물과 관계되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 눈이. 예, 사람 눈이.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가 여기서 시작이 다 거의 단어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를 가지고 시작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다 펼쳐 나가는 거거든요. 아인인가? 예. 이 새끼를 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샘은 물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샘은 물이 안 끊어져요. 그냥 계속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땅으로 내려온 지성서 개념도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성서에서 성경은 계속 에스겔서 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에덴 동산의 바로 중앙에서 물이 흘러 4개의 강이 나오는 그 장면도 바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뭐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진리도 될 수 있는 거야. 이건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해석을 하게 달려있는 거죠. 그냥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 물이 바뀌겠죠. 이 안개가 뭔지. 율법으로 읽어내는 사람은 율법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다가오는 방법이 뭘로 다가오죠? 계시가? 율법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율법이 율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진리로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도 소경된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결국은 눈을 뜨는 이야기로 가잖아요. 근데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물질 창조를 읽어버리면 보고 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장님이 돼야 되는 이야기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이거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이렇게 가는 사람은 눈이 설설설 어떻게 해요? 열려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감겼다가 원래 예수님이 누가 마가복음인가? 예, 마가복음에서 그러죠. 눈을 뜨면 원래 나무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이제 사람으로 그런 단계로 가게끔. 그러니까 성경이 결국은 그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록 방식도 표피적으로도. 그러니까 표피적으로도 진리를 읽어내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조 자체가. 우리가 표피라는 말을 쓸 때 조심해야 할 게 표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피 속에 그냥 표피 내용에도 뭐가 있다? 진의가 있어요. 표피 내용에도. 우리가 금방 안식이라는 단어가 진의로 등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곱 언약의 마지막 날이, 이 마지막 일곱 날이 결국은 이거였어 설명하거든. 베네스트가 원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되는 이야기로 왔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안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협회적으로 설명이 된 거거든요. 결국은 앞에 상징적으로 설명된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돼야 되는. 그게 혼돈과 공허의 모습을 그런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사람이 되면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됐다. 그래서 종집을 한번 찍어주죠. 결론을 맺어주고 다시 기록해 줌으로써 이 이야기가, 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싹 불어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는 것은 이미 뭔가가 충만해진 모습이잖아요. 뭘로 충만해진지 모르지만 어쨌든 환경이 뭔가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구나. 비가 오지 않지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 창조과학회 뭐라 그래요? 어디까지 비가 안 왔다 그래? 노아 홍수 이전까지 비가 안 왔다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도 예. 그러니까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런 구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절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온난화 기후가 돼가지고 어때요? 봄만 있었다. 봄, 가을 정도의 날씨다. 그래서 기후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18도에서 24도의 관계에서 계속 요게 유지된다. 그렇게 설명이 돼요.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요 시대를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그게 마치 이게 셋째 날에 우리 이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그 묻을 앞바산가 마른 땅이라고 마른 땅이죠. 출애굽기에 표현한 것처럼 뭔가 그 마른 땅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렇죠. 그 내용은 좀 비슷하네, 그죠? 그렇죠. 이게 빚어서 물을 바다를 통해서 땅을 내놓고 땅에서 열매까지 오는 이야기는 하나님 형상된 이야기가 안식된 이야기잖아요. 열매가 오면요. 지금 이렇게 안개가 그러니까 물도 아니고 그렇죠. 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완성된 이야기도 아니고 근데 뭔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뭔가 그런 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14대 봤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놓고도 그 단계는 바로 무슨 단계? 이런 단계를 만드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남으로 이야기가 이제 구체화 되듯이 여기서도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지면서 구체화되는 거죠, 이야기가. 구약이라는 단어를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 오는 이야기를 14대 끊어놓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14명을.
그리고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태어난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것처럼 구성이 똑같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벌써 약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없다 이야기는 이미 있다라고 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맞잖아요. 없다. 있으니까 없는 단계. 그러니까 뭘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없다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기록 방식이나 마태복음의 기록 방식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 근데 예수로 오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안식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됨으로, 만들어짐으로.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감을 잡으면 된다는 거죠. 지금 요런 감이 나올 수 있구나. 저자는 지금 이걸 노림수로 가져가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그 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흙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지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참고해야 할 것은 신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1장 1절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명칭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신명이 의도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방식과 같다는 거죠. 처음엔 누가 등장해요?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그죠? 엘로힘이.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아들이 등장하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성령, 여호와. 그냥 이렇게 보자는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그 장면을 신명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신명으로 보면 엘로힘이 아버지에 해당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에 해당이 되고, 여호와는 성령에 해당이 된다. 그냥 그렇게 가도 맞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창세기에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장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서장에서는 여호와만 등장해요. 사장이.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고? 예. 4장 26절에. 예. 아니, 그러니까 처음으로 4장 1절부터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기록이. 예. 기록 방식이.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신명을 가지고도 성경 보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런 이름 나올 때는 요런 거다. 에베소서 1장에 너희들이 참고를 해서 읽어라. 그런 방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건 아들로 읽어라.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여호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4장인데 그거는 이제 성령으로 읽어라. 성령의 시대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읽어보냐 그러면 볼 수 있지만은 또 뭘로도 볼 수 있다? 이름을 가지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신명을 가지고도. 신명이 뭘로 사용되어 있냐에 따라서 성경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호와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구약에서요. 그죠? 여호와가.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뭐 여호와 하면 아주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에베소서 1장 그래서 3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만 엘로힘 나올 경우가 어떤 건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계획대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와서 그대로 실행하고,
그러면 그걸 객관적 구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용을 가르쳐줘서 네가 이거야 라고 가르쳐. 너가 이 내용대로 되는 거야. 넌 이렇게 구원받았어 라고 일깨워주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3단계가 세 차서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차서 그러면은 그냥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뭐 자꾸 홍해바다 건너가고 강야 생활하고 애굽에서 홍해바다 강야 그리고 가나안 이렇게 가는 3일 길로만 보지 말고 그냥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그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차서가 그거구나 그렇게 가져가면 답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게 한 차원 높은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펼쳐놨다는 거죠. 이렇게 3일 길로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표현했는데 다 그냥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그 공식이 성경 기록되는 방식이고 그 공식이 내가 그렇게 구원받는 내용이야.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삼위일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이 지식이 그렇게 전달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절차를 하늘에서 완성된 게 땅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는 것까지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7절부터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성육신의 장면이라는 거죠. 땅에 내려오는 네,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는 장면이에요. 그죠? 이게 그렇게 읽어지냐는 거야. 2장 7절이 그냥 마리아에게 예수가 임하는 태어나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니코로 시키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표현을 상징 2장 표현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그 표현이 성육신이고 그렇죠. 마리아의 잉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안에서 요걸 또 찾으면 바로 불임인 여성이 아기를 갖는 장면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요게. 그러면 그 앞 장면들은 다 어떤 장면이었어요? 없다는 불임의 장면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 들어오는 이야기죠. 계시가 들어오는 이야기죠. 자, 읽어지겠죠? 지금 이런 힌트가 어떤 건지. 전체적인 스토리가 우리 그런 성경의 그걸 하는 부속사적 성경 관점으로 보면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전체 스토리가 여기 딱 그 부분에서 그런 포커스가 되겠네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흙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어떤 형태를 사람이라는 형태를 짓고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고 그래 이게 이제 에스겔서 30장 가면은 마른 뼈에다가 하나님 명령하셔가지고 선지자가 그 명령대로 대원을 하니까 말을 하니까 탁탁탁 데워지는 그래서 군대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유추할 가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갖다 놓을 것 장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이 모세오경에 있고 또 역사서에 있고 선지서에 있고 시가서에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짝이 그렇게 있다니까. 짝이. 그래서 짝을 찾아 놓으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기는 짝을 찾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이 이 내용이고. 이제 구원 그 설명이니까 그 파트별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진짜 단순한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선지식이 이런 선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 읽을 때에 선생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거죠. 요걸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은 요게 여기에서 있고 여기에 있고 몇 개를 찍어주다 보면은 알게 된다는 거죠. 자기들도. 그러면 이제 선생이 찍어주지 않은 것도 찾아내서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네, 이 내용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은 그렇지. 자기 기억 속에서 그래서 연관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소환하라 그러잖아요. 성경 읽은 걸 소환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소환이 안 되냐 하면은 읽는 양은 되게 많아요. 근데 소환을 못해. 왜?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또 믿음도 없어. 자기가 소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를 너무 한계점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읽은 거는 이런 관점으로 안 읽고 그냥 표피적으로. 근데 표피적인 있는 것들을 스토리를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네. 스토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였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환을 먼저 해야 되는데 스토리상으로 아 요런 구절은 요렇게 소환해서 요렇게 보니까 아 맞네.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이 내가 과거에 스토리를 읽었던 게 이제 갖다가 이렇게 맞춰놓으면 아 그게 그런 내용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 이렇게 연관되기는 이미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자기가 세팅해놓은 그거하고는 쉽게 일치는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몰입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네. 다시 성경을 읽어보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2개월 동안 내가 없는 동안 형님이 하실 일이 이런 거야. 한번 성경을 쫙 함독을 하면서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함독을 하면서. 좀 뭔가 가능성이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읽어보면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장 7절이 어떤 건지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네. 이게 이런 거구나.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진짜 메시아가 왔네. 그죠? 그래서 이제 거할 집이 필요하잖아요.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그러면 이제 베레스트가 뭐가 집이잖아요. 그리고 베레스트 안에 뭔가가 사랑이라는 단어, 신이 주로 임재해야 되잖아요. 알렙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알렙이 신이잖아요. 거기에 거하는 집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사람이 완료가 돼서 올라가는지, 내려오고 올라가는지를 이 베레스트 단어에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완료하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내용, 올라가는 내용이 베레스트 안에는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어들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파풍이 올라가고. 그래서 에트라는 단어가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에트는 베레스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예요. 에트가. 그 헬라라면 알파와 오메가. 그 안에 다 들어있듯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제 설명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좀 더 설명이 된 거죠. 막연했던 게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그리스도로 봤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또 뭘로 보겠어요? 저 그때 흙으로 이렇게 주물럭해서 그러면 이제 그냥 여자와 남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네 이렇게 설명할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네,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읽어요? 이거를 구원 이야기를 읽는단 말이에요. 구원 이야기. 구원 이야기는 결국은 하늘에서 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가 와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로. 그죠? 그럼 오면은 이제 그가 거할 처소가 있어야 되고 그 거할 처소는 결국 마리아 몸이었잖아요. 예수에게는. 그래서 태어나면 땅이, 예수가 지나가는 땅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가 설교하는 장소나 예수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 나타나는 장소는 다 어떤 개념으로 가져가요?
다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본인도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결국은 그 보이는 것들이 전부 성전인데 자기가 성전인 것을 또 설명하는 성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어야만 성전이 진짜 영으로 왕성이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완성된 성전이 이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레스트도 그렇고 전부 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어디요? 무슨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되어진 사람이 결국은 뭐다? 성전이구나. 그게 신이고 그 66권의 말씀이 결국은 그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고 네가 66권이 되면은 네가 성전이고 네가 영이야 네가 신이야까지 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스토리상 구성이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 한 번 반복이 끝났고 지금 다시 한번 패턴을 돌리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그 패턴을 지금은 이제 좀 더 알아먹고 쉽게 그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사람이 거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야. 그러면 지금 베레스트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베레스트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그죠?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4개의 강으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4개의 강에는 항상 선악과 생명나무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개의 강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이 동방의 창설이 됐다는 얘기는 성경 이야기는 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동쪽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아니면 저녁으로 시작이 되고 시작이 항상 저녁으로 아침이 왔고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구성 방법이 성경의 구성 방법이 예수도 심지어는 요단 갈릴리 호수를 계속 어떻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공안복음서 읽을 때 마찬가지로 구약을 읽을 때도 지도를 놓고 보면 항상 동쪽으로 와서 서쪽으로 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아니면은 북쪽에서 올라가는 이야기, 내려오는 이야기. 그런 구성이 되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 기록 방식이. 그러니까 지금 4절, 우리가 8절에서 봐야 할 일은, 동산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이미 땅에 충만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다 기록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성전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가져가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로 오면은 8절에 오면 이제 지으신 사람을 거기 뒀다 그죠? 거기 뒀다는 얘기 이제 뭐 청지기 개념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그냥 뭐예요, 지금? 그 사람 자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가. 자 이제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 이제 동산에 그러니까 먹을 게 많다 그러죠. 그래서 먹을 게 많다는 이야기는 뭐가 많다? 성경이 66권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중앙에 있다는 거죠. 하나는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다. 그러니까 66권의 내용은 뭐다? 선악과의 이야기고 생명나무 이야기라는 거죠. 66권의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9절까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내용을 어디로 흘려보내요? 강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강으로.
그러면 지금 예수가 만들어지고 그 예수 안에 지금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먹을 게 많잖아요. 그죠? 열매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열매밖에 성경의 열매는 이 열매, 첫 열매밖에. 그러니까 여기 먹는 나무 다 나오는데 열매 이야기는 무조건 첫 열매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모든 열매는. 그걸 짜라는 거죠. 열매 씨.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성경 이야기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날도 또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는 셋째 날과 관계되어 있고, 이 이야기는 멀리 가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 부활의 열매와 같은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열매를 이미 먹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이걸 어떻게 읽겠어요, 이 구절을. 66권을 자기가 이미 열매로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완료시키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하는 이야기로 볼 것인지 그냥 완료 이야기로 읽을 것인지 그거는 본인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완료를 읽으면 그냥 열매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로 끝난다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이제 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자,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거하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됐고 에덴이 됐고 그 에덴에서 또 열매들이 많아요. 근데 그 열매들 중에서도 66권의 이야기가 생명나무고 선악과 이야기구나. 이제 정리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흘려보내야 돼. 그러면 66권이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표피로도 보내주고 진이로도 보내주고 강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요걸 더 구체화시킨 게 신약에 가니까 사복음서로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요 방법으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가 완성을 해놓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4개의 강이 이제 뭔지 또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가 뭔지, 레위기가 뭔지, 신명기가 뭔지 알게 되죠. 이렇게. 왜? 4개의 강에 다 들어있으니까, 내용이. 그러면은, 안식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설명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4개의 강이. 그러면 더, 이렇게, 보충 설명이 많아지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부채화되고. 부채화죠. 예.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하나가 강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 내용이. 그럼 내 얘기대로 또 하나의 강줄기를 가져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마태는 마태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고 마가는 마가의 역할을 하고 누가복음은 누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신명기는 신명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각도가 지금 성경 보는 이 센터 탁탁탁 포인트가 찍어져 있다는 거죠. 요거는 요렇게 보는 거고, 요건 요렇게 보고, 요건 요렇게 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비선이면 비성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비선은 이제 특징이 뭐죠? 보석이 많다는 거죠. 그죠? 10절에 보니까. 뒷선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엉덩이에 둘렀으며 그 땅에 가면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러면 이게 다 어디에 사용이 됐어요? 이거 다 제사장의 옷에 다 있는 거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고 성막 짓는데 사용되는 다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요게 핵심 포인트구나. 요약을 하면은. 그러면 성경이 66권은 어디에 되어 있다? 성막 안에 들어있구나. 힌트가 되는 거죠, 이미. 근데다가, 요 줄기, 비선이라는 줄기는 요런 줄기구나.
그러면 아 성막 구조는 바로 비선강하고 같은 거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스타일이 기록되는 스타일이. 자, 그 다음에 기원강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이제 구수의 땅이 둘러서 흐르고 있다. 그 정도에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강만 좀 구체화되어 있고 나머지 강은 어때요? 그냥 어느 땅에 이렇게 거쳐져 있고 거기서 그냥 멈추죠. 그러면은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이 넷째 강, 이 첫째 강을 갖다가 이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아 설명하고 있구나.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을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이 그래서 성경도 크게 나누면 세 개를 나누잖아요. 구약에서도 선지서, 모세오경,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역사서? 네. 역사서는 뭐야? 선지서. 선지서도 들어가니까 시브리 사람들 사고 방식에서는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어떤 큰 틀에서도 장르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개념이 여기에 벌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 묵직하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봐라. 금방은 뭐 모세오경 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눠놨지만 또 다르게 보니까 어떻게 성경 구조가 모세오경,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도 나누어지네. 그래 이 큰 구조로도 네 강이 보이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첫째 강, 그 비송강의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쵸. 이제 어떤 게 비송강의 내용인지는 연구를 해보면 알겠죠, 그죠? 마태복음인지 이게 요한복음인지 이제 보면 알겠죠. 그 안에는 다 네. 성막의 그런 제도들이 되어 있었다. 성막을 네. 설명한다. 네. 그러면 성막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성막 구조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성막으로 딱 설명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성전이고 성막이고 그 완료된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째는 아 이런 거구나. 둘째는 기원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되게 재밌다는 거죠. 이제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때 무슨 그때 기록해놓고 있는데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강의 역할을 설명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가져가면 비선 그러면 비선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그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건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서 읽다 보면 저는 지금 큰 틀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비선 이런 기원강 이런 것들 히데겔 이런 것들이 결국은 66권의 기록 방식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구나 가지고 있는 게. 마태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사인하지 말라도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네 개의 강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이 안에.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강에는 볼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거리가. 차서가 들어있고 또 성경의 그 패턴, 큰 틀, 선지서, 오경,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이런 스타일도 볼 수 있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인물로도 구별이 될 수 있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강이 또 그렇게도 간단 말이에요.
시가서도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시편 같은 경우 5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오경하고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1권이, 시편의 1권이 창세기에 속하고 있고, 2권이 출애굽기에 속하고, 이렇게 5권 그렇게 나눠놨다니까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분이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장소를 찾으려고 하는데 장소를 못 찾잖아요. 인공위성 가지고 뭐 암만 찾아도 못 찾겠죠, 그죠? 왜요? 이 장소가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이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이제 알겠죠. 66권 안에 내용이, 성경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지금?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지금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결국 첫 사람이 어떤 건지, 그 첫 사람이 이걸 공부해서 뭐가 돼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공생애 동안 공부를 한다니까 어떤 공부하겠어요? 와가지고 33년을 살면서 공부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공부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 66권.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지금 나무도 열매가 있고 강이 있고 크게 보면 2가지잖아요. 그죠? 열매와 나무. 그러면은 이 강, 나무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다 어떤 거와 해당이 되어 있어요? 빛과 관계되어 있고 큰 강명, 작은 강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전부 지식부터 이런 말이에요. 어떤 지식? 하늘에 대한 지식. 66권. 성령책이 지금 이렇게 준비가 구성이 된다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이거다. 이런 내용이지, 이런 내용이지, 이런 내용이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요 이야기. 이 4개의 강이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설명하는 거라고. 예.